이 세상의 지금 모든 것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가치가 돈으로 상품화 시켜버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기와 오늘날 문화를 좀 비교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세상 문화, 대중문화가 얼마나 이전과 달라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세에만 해도 특별히 예술 속에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도 감격 속에 살았고, 평생 자기 생애를 다해 음악을 해도 그 음악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중 속의 문화는 돈의 가치 속에 돈만 있으면 그림을 사고, 아니 돈으로 기계를 사서 그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내고, 뿐만 아니라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인생들이 전락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만 가지면 종교적인 신앙까지, 지식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뭔가 인생을, 세상의 가치, 돈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숨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랑도 돈만 있으면, 명예도, 때로는 세상의 정의도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이 유혹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게 노동의 가치인데, 어느 날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지금 차이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가치로 매겼는데, 이제는 수없이 노동해도 세상의 물가나 세상의 가치가 너무 폭등해 버려서 이제는 이 노동의 상실감마저 빠져 헤매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들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도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돈이 없으면 그 죄값이 더 많아지는 이런 비극의 현장이 우리 인생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대하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어떤 모습 속에 세상을 살고 있는지 한번 더듬어 살펴가면서,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한 사람, 우리는 그의 성공다움 그늘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좀 새롭게 설계하고, 좀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시대를 주름잡아 성공 뒤에 다가온 엄청난 그늘 속에 바로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리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초원을 외롭게 누볐던 다윗. 근데 어느 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역대상 8장 14절에는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고 또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의 찬사를 받았고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우리 본문에 앞서 있는 그 2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어지는 계속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와 함께 동역했던 엄청난 위험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잊을 수 없는 용사들 37명을 소개해 주면서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화려한 업적을 사무엘 하에는 얼마나 자세히 증거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의 마지막에 한 오점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면서 다윗 이후 다음 세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를 오늘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옥의 티와 같은 다윗의 승승장구, 영화로운 삶의 흔적 속에 남겨진 그 오점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 이민족을 향한, 아니 이민족 속해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바로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로부터 우리 인간이 언제나 성공이란 말과 세상에 비춰진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좋은 것, 많은 것, 또한 풍성한 것, 그래서 어떤 성공의 개념을 세상의 가치로 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으면 불안하고 가진 것이 없어지면 염려하고, 그리고 세상 속 관념 속에 실패라는 것의 두려움에 사로잡히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명자나 받은 은혜 속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죄악의 요소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자기의 능력을 계산해보고 자기가 가진 것, 쥐고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놓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일 같지만 그 배후를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다윗이 선한 목자가 되어 다윗의 승승장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요함과 부강함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때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근데 그 진노가 다시 진노하셨다. 즉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던 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고 있느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 즉 내가 가진 군사가 얼마며 나와 함께 싸울 군사가 얼마냐, 지금까지 내가 싸워 이긴 게 이스라엘의 그 큰 군사적인 조건 때문인 그 순간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상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여 시험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계수가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용명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통해 지금까지 싸워 이기고 지금까지 승리한 것이 전부 다 나 다윗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엄청난 군사적인 우위에 있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 다윗의 신하 중에 충신이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 요압이 당시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왕께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십시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숫자를 세려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숫자에 마음을 두려고 합니까? 라고 요압이 다윗 왕에게 치근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 왕은 요압의 충직한 직언의 말을 듣지 못하고 더 강력하게,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에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저 북쪽 두로에서부터 저 유다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러고는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것은 바로 악인들도 싫어합니다. 다윗의 뒤늦은 후회를 사무엘하 2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기간 숫자를 계산하고 그 숫자 계산된 보고를 받을 때 하나님이 뒤늦게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감동한 것 같아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야,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격동하는 마음, 시험거리를 주셨을 때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백성을 계수할 마음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 가운데 내가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쉬운 일 같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나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늦은 후에 조사를 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종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다윗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지도자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지도자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놀랍게도 성성장구 이기고 또 이기는 다윗의 군대들도 동일하게 안일해지고 동일하게 교만해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되어진 줄 생각했기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그 백성을 진노하고 그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을 돌렸던 다윗, 한순간 교만한 마음이 충신의 직언도 무시하고 숫자를 세고 나니 그때서야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아니구나. 사무엘하 2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그렇게도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했던 숫자노로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입니다. 유다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저는 요압이 이 보고를 하면서 왕이여, 속이 시원합니까? 왕이여, 당신의 기대에 찹니까?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도전하고, 그런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 성도라면 끊임없이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서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더한 하나님의 은혜,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24장 11절 이후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으로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만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태클을 걸 수 있겠어요? 저 자신도 어느 날 안일해지고 어느 날 교만해지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 하나님의 징계적 말씀은 아닐지라도 힘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때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입을 때임을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 갓을 통해 말하기를 7년 동안 흉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석 달 동안 당신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무엇을 원합니까? 다윗은 이미 그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비극을 체험해 봤어요.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나도는 걸 원합니까? 다윗은 고민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7년 6년도 너무 두렵고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흘 동안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한 은혜를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은 이것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하심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여호와께서 때리시면 고치시고 여호와께서 치시고 난 다음 싸매실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니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7만 명이나 사흘 동안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열왕기하 24장 17절에 그렇게 탄식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이 고백은요, 가슴 치고 탄식하며 통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끼라도 금식해 보시고, 나라 걱정이 안 된다면 자식 걱정, 나라 걱정이 안 된다면 교회의 약한 성도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오늘 다윗의 이 위기 속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시대적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팍팍하고 힘든 세상, 여러분 마음을 더 닫고 살지 마시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외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저 어린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아비집 때문에 차라리 나를 징계해 달라고 외치는 통회가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통회하고 울부짖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아나우나가 왕이 오는 걸 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예배한다고 하니 내 집에 땅을 쓰십시오. 내 집에 소도 제물로 드리십시오.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이전 같으면 다윗의 교만한 모습 속에 그래 내가 왕이니 그래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이 통회한 다윗은 달랐어요. 값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여호와 일회의 장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고 또한 그곳이 장차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곳이었다는 사실을 역대하 2장 1절 2절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의 역사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예배를 강조한다고 1시간 더 참석하고 강단에서 소리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몇 푼 더 헌금하고가 아니라 혹이라도 이 민족을 깨우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혹이라도 나를 통해 선교하는 일에 혹이라도 우리를 통해 전도하는 일에 혹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도전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위기 속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통에 넘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전한 믿음이 뭡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잠시 일어난 그 시간이 그 장소가 되고 주일날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의 귀한 예배가 오늘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아니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넘쳤던 그 장소가 될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아니요, 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디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은 속으로 놀랍니다. 세상을 다 버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세상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듯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까? 무디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만 한다면 당신이 안 버려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배척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끊임없이 외칩니다. 코로나19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조심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또한 조건이 되고 혹이라도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우리 교회가 먼저 조금 더 몸부림칠 때 포항이 또한 이도성을 통해 이 민족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